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복하며 사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사상적 흐름이 그대로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바울이 사무엘상 24장에서의 다윗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2장을 기록한 것과 같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상 24장 본문의 이야기와 로마서 12장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장면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그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사울이 다윗이 행한 행동에 반응해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자기 신을 참회하는 사울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장면 속에서 다윗이 행동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장면에 각각 두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 주제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보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1절부터 4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서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거의 체포할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데 뜬금없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을 보았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침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엔게디 광야는 절벽과 동굴과 황무지로 이루어진 거친 장소라 그래요. 그런데 좋은 조건은 동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숲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풍부한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도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안성맞춤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드디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3,000명은 이스라엘 전군에서 이스라엘 전체 군사들 가운데 선발한 가장 뛰어난 엘리트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훈련된 정예 3,000명의 군사로 다윗을 추격하는데 거기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그와 상대해야 할 다윗은 고작 잡다한 무리로 구성된 600명의 군사만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외형적인 이러한 상황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오늘 반전됩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러,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려 했는데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애매해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완곡적인 표현이지만은 뒤를 보러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 안쪽에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찾고 있는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는 동굴 속에서 만난다. 사울은 환한 대낮에 밖에 있다가 동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두운 동굴에 들어오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그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면은
안쪽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쫓아 추격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자기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그 깊숙한 안쪽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치도 못하고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 가운데 가장 긴장되면서도 극적으로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울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에 방어하기에는 불리한 자세요. 왜?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요.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쭈그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안 어둠에 익숙한 사울의 병사들이 사울인 것을 알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니까 사울을 단칼에 죽이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당연한 요구였어요. 사울을 단칼에 제거하게 되면 고생스러운 도피 생활도 단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 저 산 이 골짝 저 동굴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모든 고생 끝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제발로 동굴로 들어온 사울,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어색한 모습으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몰래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끝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나쁘게 대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처럼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잘못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실천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부터 7절의 그 문단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 일 가운데서 두 번째 기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5절부터 7절까지 기별의 핵심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죽인 것도 아니고 찌른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울이 볼일 보고 피곤하니까
겉옷 벗어서 옆에 두고 잠깐 낮잠을 자는 그때 살며시 기어가서 그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도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면서 자기도 공격하지 않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울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 권한을 다윗이 넘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서양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는 것이다. 그것은 군대에서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상관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연령대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은 군대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서양 군대에 사용하는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 무서운 사람이지만은 그는 아직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임명한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를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존경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와 함께 하는 자기 사람들, 자기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좀 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잘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보필하고 돕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중요한 책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한 개인의 것으로 종종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한 그 한 행동으로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어요. 자,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신앙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이요. 두 번째
장면인데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은 사울과 화해를 모색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과 화해를 모색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8절부터 15절에 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8절부터 11절은 사울과 화해를 모색하는 다윗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8절부터 11절의 메시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기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과 화목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8절에서는 사울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나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 추격하는 그 사울에게 존경의 표시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 모든 시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게 넘겼다. 그 당시에 내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왕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당장에 처치하자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기며 해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다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족 관계를 지금 다윗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칼을 가지고 사울 가까이에 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사울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 나의 주라 부르고 나의 왕이라 부르고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신하로서 표할 수 있는 왕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굴에서 자신에게 왕을 넘겼지만은 자신이 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사울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윗의 액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뿐만 아니라 다윗이 처신한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11절을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요소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돛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 11절의 이야기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진실과 사울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화해를 도모하는 단계에 있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화해를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 프로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덮어주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에 화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냥 모든 것을 덮어놓고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것은
올바른 화해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으며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행동으로 다 표시하고 말로 진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화목을 시도하고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우선 가능하다면 화해를 시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가 긴장 관계에 있고 또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사람과 어색한 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와 항상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은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도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장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라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과 언제나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화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그렇게 시도한다고 해서 그 시도가 항상 화해와 화목의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시도할 때에 상대가 그것에 반응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만의 시도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시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법에서 모든 말로 모든 행동으로 그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예외로 하고 내가 화해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하여 화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이랬어. 이 사람은 내가 빼놓고 이 사람은 가능성 하니까 하고 이 사람은 좀 덜 하니까 하고 이 사람은 심하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 부담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아니하고 어색한 관계 속에서 마음문을 닫고 지나는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2절부터 15절에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5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보복하는 대신에 사울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아니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잠언서를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이 격동된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가 나에게 한 것보다 나는 더 곱수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대응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대신에 문제는 더 꼬이고 인간관계는 더 망가지고 악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우리 영혼에 더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알았어. 다 개인적으로 보복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사실과 그 얽히고 설킨 모든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과 인간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그 모든 것을 거꾸로 상대에게 책임을 둘러씌우는 그와 같은 모순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과 처신한 것과 상대가 한 말과 행동과 처신한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눈은 잘 봐주고 눈은 못 봐주고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있는 그것을 아시고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억울한 일과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하고 밥맛이 떨어지게 하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해가는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한 일과 경험을 그분은 완전한 정의와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여 가장 공평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다윗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의 섭섭한 것도, 우리의 억울한 것도, 우리의 가슴에 응을진 것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내 스스로 그 상처를 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고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하시는 그분에게 가져가서 그분에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가 연합되어서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상관이었고 왕이었고 사위로서 장인 어른에게 그렇게 집요한 사리를 가지고 추격하는 가운데 도망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모든 고통이 사울을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을 제거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것을 분노로 표출하여 사울을 제거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끝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에 자기가 도전하여 자기 스스로 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로서는 그 자신을 추격하는 왕이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화해를 도모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울 선자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한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